무슨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담당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랴. 온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은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잡고 가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삶도 그래요.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삶의 모든 일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과 끝 과정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끝이 더 아주 귀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시작과 끝 그런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에 바로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유기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 덩어리로만 이 땅에 와서 육신 덩어리만 위해서 살다가 육신으로 그렇게 썩어져가는 인생들을 육신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택한 백성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이 하나님이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 택정하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게끔 작정하신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유기되고 권해된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요. 이 백성들로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가려웠으기를 알아.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와서 고침을 받으사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택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그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만물 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육신으로 허무한 인생을 끝내는 게 이게 바로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천성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운명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운명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아니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지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임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고대 중국에 주팽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주팽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검술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검술에 관심을 많아서 그렇게 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용을 잡는 검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까 과연 검술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게 아주 신묘한 그런 검술을 가지고 능히 따라 붙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아주 신묘막측한 검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정을 해서 그의 제자로다 3년 동안을 그렇게 검술을 갖다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도령검법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검법을 갖다가 그렇게 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이 도령검법이 용을 잡을 수 있냐 없느냐 이걸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용을 찾아서 전국적으로 그냥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전국으로 다 이 용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용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전설적인 그 존재지 용이 진짜로 봤습니까? 용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용을 잡아보겠다고 도령검법을 받으니 전수받아가지고 전국을 헤매다가 보니까 인생의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용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용하고 한번 겨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보고 도용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용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시간과 내 이 열정과 내 모든 그 생명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주팽만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냥 검술에 그냥 자기 일생을 투자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 용을 잡겠다고 그냥 세상 천지 돌아다니고 헤매다가 그냥 일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험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7가지로 비유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면 이사야의 말씀을 저에게 응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눈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와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버려진 자들은 오히려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춰지는 것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육신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 덩어리만 그냥 육군을 채우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도 눈물을 흘리고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매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세상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에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는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양심과 마음이 세상 것으로 더러워지고 그래서 참 이 추악한 것만 자꾸 그냥 따라가는 것이 육신만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하등동물과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하등동물도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다른 동물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안단 말이죠. 다 지 새끼 나가지고 뒤처리 할 줄 알고 그거 먹여 살리고 그냥 할 줄 다 알고 있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하망하다고 그랬는데 지 새끼 사랑할 줄 알고 그거 먹여 살리고 때가 되면 그냥 다 그렇게 참 지가 스스로 살아가게끔 그냥 힘을 길러주고 그렇게 할 줄 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보다 지 새끼 더 잘 키우는 게 이 하등동물이라는 거죠. 사람이 오히려 어떤 면에 보면 자기 새끼 더 잘못 키우는 사람들이 구시기수로 많아요. 짐승들은요 자기가 제대로 돌봐줄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 새끼를 잘 먹이고 잘 보호하고 잘 지키고 잘 키워요. 내가 딱 되면은 그땐 내보내요. 강아지들 새끼 나가지고 새끼 키울 적에요 그냥 사타구니 밑에서 젖바를 하고 새끼들이 막 먹여야 될 때는 다 먹여. 딱 때가 되면 그냥 확 부리치면서 탁 물으면서 젖꼭지 못 물게. 돼지 새끼도요 그냥 새끼 키우는데 젖을 계속 물고 그냥 새까맣게 달라붙으면은 그냥 그걸 탁 쿨쿨쿨쿨쿨 하면서 그렇게 젖을 먹이다가도 이제 젖들 때가 됐다 그러면 그냥 착 엎드려요. 착 엎드려서 젖을 땅에다 딱 깔아가지고 숨겨버린단 말이에요. 사자 새끼도요 새끼 키우는 거 보면은요 저들끼리 장난하고 그런 것도 그냥 그 사냥하는 거 이 사냥감을 만났을 때 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냥 그 적을 갖다가 그냥 싸워서 이기고 사냥감을 어떻게 사냥하며 그런 거를 막 장난하면서 그렇게 키워요. 그러면서 그냥 그 사냥하게끔 하는 거 보면은 토끼 같은 거 자그마한 거는 먼저 새끼들이 사냥할 때 가만 안 놔둬. 그러다 보면 놓치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 그때는 다 내보내는 거 다. 그럼 그것들이 얼마나 그냥 강하게 그렇게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자식한테 유익이 없다는 걸 그걸 모르고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한 개 더 때리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하등동물도 얼마나 잘 양육하는지 몰라. 그냥 짐승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하늘을 나는 조류 새들도 그렇고 그냥 곤충도 그렇고 땅속에서 살아가는 버러지들도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도 얼마나 이 생육번성하면서 그렇게 잘 그냥 지새끼를 키운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그렇게 잘 터득하고 살아가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그 참 생명의 핵 속에 넣어준 유전자의 그 프로그램화 된 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만 얼마나 그것들이 상대를 공격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자신을 은폐하고 숨길 줄도 알고 그냥 그 방어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나름대로 그 살아가는 그 비결을 터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런 하등동물과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결국은 허망하고 정말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육신의 삶도 살아가면 그러면 삶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육신 덩어리만 살아가니까 이 전도서 1장 시작이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렸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덧입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덧입고 그래서 그냥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가 육신적으로만 볼 때는 헛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시작이 헛된 걸로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쾌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땅은 여전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지고 떴던 것으로 돌아가며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다 불던 것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은 나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디로 연하여 흐르든지 그뒤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것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시고 그래도 그걸로 족한 게 아니에요.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마셔도 또 마셔야 되고 또 지나면 배고프고 갈급하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내는 인생은 무가치한 그런 인생,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 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백보자 신보자 앞에 심판을 받아 이 그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분 앞에 결산할 때에 반드시 참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법칙에 대로 상도 주시고 그리고 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두 농부가 친구주간인데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한 친구는 참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한 친구는 그냥 뭐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고 육신덩어리만 사는 인생이에요. 한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수확이 얼마 안 났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친구는 더 수확이 많이 나서 졸어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봄에 열심히 그냥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열심히 거름주고 그냥 김 메고 열심히 걷어들고 가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확량이 이렇게 났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서 너보다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데 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보다 농사도 안 되고 그렇게 수확량이 적으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은 10월에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결산은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때가 되면 결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으로 참 이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많고 정말 이 욕구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따라 살면은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는데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탈락되는 그런 인물을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냐. 너희가 이렇게도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의 이 육신의 이 유혹과 이 참 육신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돌아가는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다가 예수 헌신자처럼 내던지고 그리고 그냥 육신의 것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약의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보면요 사무엘상 10장에서 9절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바울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신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육신의 욕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으로 돌아갈 적에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못된 것은 진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육신의 채널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채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그 시험받은 채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이 들어오는 채널은 육신의 장력, 안목의 장력, 이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욕구를 잘 절제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육체에 기회를 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맨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맨날 거기에 걸려 넘어져. 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나 잘 알아요. 보세요. 우리의 육신도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40액체 오장도 가장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간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연약한다든지 심장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또 연약한다든지 아니면 장이 연약한다든지 그러면 그 연약한 데서부터 무너지면 그걸로 무너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잘못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다른 장기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연약해지고 악영향을 받아서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온몸이 다 무너진 거랑 똑같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속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 약한 부분을 사단이가 푹 찔르고 들어온다는 거죠. 가룟유다의 약한 점은 어디였느냐? 바로 이 물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명예, 권세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찔러 들어와서 그를 찍어 넘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권력, 인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에 향락, 쾌락, 오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담배를 끊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그렇게 하루에 2박씩 피던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내가 새해부터 담배 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결심이 있고 얼마나 결단력 있는 사람들 내가 당신한테 보여주지. 여기 담배 있잖아. 이 담배를 내가 이제 참 식탁에다가 하나 딱 놓고 담배는 뭐니 해도 식후연초가 제일 맛있는 거지. 식탁에다 딱 놓고 한 갑은 그냥 또 딱 그냥 화장실에다 하나 갖다 놓고 한 갑은 또 딱 그냥 그 침대 머리맡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내가 이제 이 담배를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내가 담배를 안 피고 이 정도로 내가 결심이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인 걸 당신한테 보여줄게. 거기서 그냥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식탁에도 갖다 놓고 침대 머리에도 갖다 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보세요. 그 사람은 며칠 못 가서 피게 돼.
며칠 잘 참았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고 성질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속에도 불이 올라와. 그래서 그냥 한 대 딱 꼬물게 되는 거야. 왜? 늘 여기도 준비돼 있고 저기도 준비돼 있고 다 준비돼 있는데 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 주머니 있는 담배를 갖다 부셔서 다 마시려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통에 넣고 라이터를 갖다가 그냥 깨트리든지 어쩌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집안에서 담배 그냥 흔히 되는 걸 아주 그림자처럼 없이 치워버리고 그런데 담배 끊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담배를 여기저기 줄기려고 담배 술도 마찬가지라는데 냉장고에 맥주 그냥 소주 잔뜩 막걸리 갖다 놓고 내가 이거 다 갖다 놓으면 내가 술부터 안 먹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깨끗이 쓰려고 내 것들 털어내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러고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지 않냐고 세상에 그냥 장난오락조 와해가지고 무슨 도비 내리 무슨 뭐 동네 뭐 상이 내리 무슨 친구끼리 하면서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같이 그냥 평창으로 그냥 속초로 그냥 저 강릉으로 그냥 저 삼척 동해시로 휘두러 다니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천만의 말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느냐? 새로운 어떤 결단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섬겨야 되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해가 가도 변화되지 않고 설교를 1000번, 10,000번, 100,000번 들어도 변화가 없고 맨날 그 모양 그 털이랑 그 꼬라지고 영적인 사람이 일이니까 하나님이 볼 때 목사가 볼 적에도 1000불이 나는데 하나님 볼 때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그러는 결단이 없이 하나님 아이고 사람이 억지로 되나 하나님이 끊어주셔야지 아이고 사람이 억지로 되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떠넘기고 자기가 할 짓은 안 하는 직무이런데 발을 갖다가 숯불에다가 쑤셔박아 넣으면서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 배들끼리도 변화되지 않는 게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저는 승리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것을 자꾸 치우치니까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과 빛을 공존할 수가 없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고 그랬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고 그랬고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냐고 그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고 싶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고 정말 주님 나라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 생각하면은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끄고 새로워질 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처럼 만약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말하면 대만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대만은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의 도역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누가와 데마를 같이 견주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편지가 너희가 라우디게아에게 읽어주고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너희가 함께 읽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데 서로가 그 편지의 내용이 다른데 그 편지를 나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바로잡아가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빌레몬서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서 1장 24절 25절에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하실지어다. 여기에 네 사람이 등장되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다.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대마가 껴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대마가 바로 이 참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대마를 갖다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시가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내가 올 때에 그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가족 중에 쓴 그 책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 대마를 어떻게 얘기하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거 좋아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정말 귀한 이 복음의 사역을 동역자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아주 백여제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신약의 바로 이 대마라는 거예요. 대마가 또 이 가룟유다는 얘기할 것도 없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돈보따리를 맡기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3년 반을 생활한 그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IQ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IQ는 뭐냐? 머리에 지능지수를 얘기하는데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좋아야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 그래, IQ가 몇이냐? IQ가 120만 넘으면 그냥 천재 소리 들어. 근데 IQ가 두 자릿수로 100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준파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IQ가 좋다고 그랬어요. 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좋아야 되냐? 그것이 바뀌어지는데 EQ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EQ는 뭐냐? 감성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어떤 방면에 얼마나 그 사람이 탁월하게 그쪽에 소질이 있고 감성적으로 풍부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전공 분야를 잘하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감성지수 EQ가 좋아야 된다. 지금은 어떤 것이 밝혀졌는지 알아요?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저기 안양에 아는 목사님은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먼저 공부하고 나도 좀 하겠다고 근데 나한테도 얘기 좀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S크라는 게 발견됐어요. 인간의 이 몸속에서 배출되는 이 호르몬 중에서 이 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S크라고 있는데 이게 영성지수라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 페이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이미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부분 SQ가 좋아야 그래야 인간의 삶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은 영이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게 사는 게 이게 아주 차원 넘은 최고의 그런 지식이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의학적으로 다 이게 밝혀져서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SQ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귀한 것을 참으로 이게 받았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물질 상락 쾌락오락 명예 인기 자랑 너무 좋아서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6장 4절부터 8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내세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깨끗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범이라. 땅이 그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영부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망이를 남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열매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까지 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다시 그 중에 얼마에 고치는 그 나중에 형번이 처음보다 그 말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나았으리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투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몸을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 한번 됐다가 육으로 돌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돼지가 몸을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무덤에 가서 뒤굴르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뭐냐? 선택된 자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시작했다는 말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나는 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해지고 복받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관계도 좋아진대.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덧구선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이것이 자꾸 승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67절, 66절, 67절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신령한 영적인 떡을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한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인지 그런지 알고, 예수님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산적으로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믿은 게 육신으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육으로 시작한 육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육으로 시작했지만 신령한 것으로 영적으로 자꾸 승화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속사람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선택된 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2장 9절을 많이 읽어드렸습니다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말씀하시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그들은 육신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은 자꾸 영적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켜 나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생활에 이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육신의 잡기를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역으로 해야 되는 건 이 하란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어머니 품을 떠날 때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정말 그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의 국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그 요셉을 보세요. 12아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가 가나안 땅에 떠나서 그리고 정말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거쳐서 비로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구습의 자리를 떠나고 육신의 자리를 떠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던 그들이 그 배와 부친을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에 그냥 그렇게 좀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라고 인정을 그렇게 하실 때까지 그런 과거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 성령으로 참 그렇게 승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약성경 과반수를 기록하며 정말 그 훌륭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1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엠이하시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 막 그렇게 시작하던 그런 것이 성령의 은혜로 이게 참 영적으로 승화시키면서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왜 육체로 시작했다가도 자꾸 성령으로 그렇게 맞춰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과 과정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 청방에 그냥 이쁜 처녀가 있어서 꼬시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베델교회 다니는 거야. 나도 베델교회를 나가면 저 처녀와 항상 가까이 하고 예수 믿는 이 처녀 총각들이 늘 손잡고 찬양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니까 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깔고서 이 베델교회에 나왔다가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그 처녀에게 관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 승화돼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시작보다도 끝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끝이 잘 되는 사람은 육체로 시작됐다가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예요. 다릅니다.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육신의 것만 그냥 파먹고 살다가 육신의 것으로 마무리되는 불신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잘 섬기다가 세상 것 너무 좋아서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전락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맞추는 인생이 있고 육체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취름을 하고 교회를 나왔지만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승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세 번째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무리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